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전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도.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함.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함. 1절로 4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빌립보로부터 한 160여 킬로가 떨어진 또 먼 곳에 위치한 마게도네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렇게 데살로니까지 가서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데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강론하며 뜻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강론한다는 것, 즉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어떤 자세히 풀어서 성경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할 때 특별히 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론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곧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힘써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지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과연 뭐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리 짐작하고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자신의 그 자아라든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온전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안 될 거란 생각, 못할 거란 생각, 이런 생각을 먼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의 안식일, 즉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는 그 밖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열매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구원운동에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헬라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또 귀부인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즉 본어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본어겐, 회심입니다. 회심, 중생. 자, 이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교단에서 있었다면은 아마 이 말씀도 귀가 딱지가 않도록 다 들었을 거예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다. 중생한 영혼 자라난다. 이 자라나는 신학,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다른 교단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진리예요.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자라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중생하지 아니한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영은 반드시 자라난다. 그래서 중생하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심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적 변화가 없다면 본인들은 잘 알 거예요. 내적 변화가 없어서 자라나지 못한다면은 아직 그 중생에 대해서, 즉 중생의 도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영이 자라나는 것 같지 않다 하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중생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속에서부터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면 생활에도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해야 돼요. 중생.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그 당시 율법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중생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생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중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중생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율법의 그 능통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그 9절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대지인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성을 소동함 그랬어요. 자,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서 야손과 몇 형제들만 잡아 그들을 끌고 읍장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소동의 그 당사자인 바울 일행이 없으니까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보석금을 내라 하고 다시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우리의 대적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 이 교회 운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시기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넣어서 또 이렇게 선동하고 교회 운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면 안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로 인해서 죽인 것이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도 시기로 인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 말씀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것도 바로 이 시기로 인해서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면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시기가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그때그때 회개해야 돼요.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다스려서 시기하는 마음 갖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또 시편 37편 1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것은 이래도 저래도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시기하지 말고, 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철저히 회개하고 그 시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사랑하는 마음.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말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로서 정말로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이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고 또한 교회 운동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또한 데살로니가로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셔, 또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렇게 잘 되니까 마귀의 역사가 또 나타나서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기하는 마음을 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참으로 오늘 우리들도 이 시기하는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잘 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시기하는 마음 들어오지 않도록 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시기하는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스려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